자, 오늘 우리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6장 1절, 23장 1절에서 7절.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고,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결국 오늘은 이제 지난 첫 번째 적용점 찾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찾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편에 우리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좀 다루고 다음 주일에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이 모든 미니 설교 시리즈의 그 완결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17절 보시면서 좀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지? 예? 이게 지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종결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장 1절입니다. 그 밑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뒤에 보세요. 2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이 부분도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지금 중시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자, 찾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아멘.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열등감과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열등 콤플렉스는 다르다. 콤플렉스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까 하는 데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학력이 낮으니까 남보다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건 뭡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이 바람직한 형태로 이렇게 발현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고, 난 학벌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학벌에 대한, 학력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콤플렉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라고 얘기한 거죠. 성진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당연히 학벌 때문이야. 이게 이제 열등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요인, 내가 학력이 딸려서 그래. 아니면 내가 무슨 좋은 출신이 아니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못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은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죠. 저도 경험해 봤고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죠? 열등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등감과 우월감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압박감을, 강박관념 같은 거 갖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하면 은근히 압박하면서 이렇게 따돌린다든지, 하여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직장 생활 해 보신 분들은 어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나게 조급해 하면서 이제 남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막 닥달해요.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막 자신을 포장하고 닥달하고, 자기를 닥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힘든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 모르겠지만 남들 위해서 살아요. 남들 위해서 산다는 게 이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아까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게 그겁니다. 속은 평안하지 않아. 근데 겉으로는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 삶의 중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 이거예요. 만족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좀 병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 있죠. 소로 시작하는데, 소 5글자입니다. 소시오패스하고 또 뭐 있어요? 비슷한 거. 사이코패스. 두 개가 비슷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이코패스는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후천적으로 좀 환경적으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고립되고 좀 환경적으로 여러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따도 당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나 뭐 이런 걸 작용해가지고 이제 좀 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막 양심의 죄책감도 못 느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차이가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을 그래도 느껴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남들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차이가 있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별로 죄책감도 못 느껴.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성격 장애예요. 우리가 죄인들은 다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딴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소시오패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병적으로 장애 상황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 하면 몇 명입니까? 5천만에 4% 빨리 계산해봐요. 우리 계산에 또 기재가 병진형제 아닌가 싶은데. 20만 아니죠. 5천만에 10%는 500만이죠. 400만이죠. 5천만에 10%는 얼마입니까? 500만이죠. 500만에 5%면 250만이죠. 4%는 한 200만인데 그 200만에 200만 정도 되나요? 200만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성향 가진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이 사이버패스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막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점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여기 한 마리 들어왔네요. 지금 파리가, 아까 제 아내가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여러분 깨우려고, 잠 못 자게 하려고. 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들어가 보면 열등감과 우월감 컴플렉스다 이게. 그게 공격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나 이런 데 잘 적응을 못 합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거 잘 못해요. 소시오패스는 특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잘못인데도 타인을 탓하는 거 좋아하고 있죠. 희한해요. 그리고 어떤 변명을 그런 탓하면서 변명하는 걸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세계에 넘어가죠. 이게 이 핸드폰이라는 게 자기 세계거든요, 이게. 전 참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 옛날로 보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태를 묘사해 놓은 걸 보면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꽤 있을 것 같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교인들도 이용하고, 교인들을 얻어가지고 죄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자기가 어떤 자기 지위가 올라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여러분 잘 몰라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일 때에 어떤 자기 손해를 끼친다거나 자기가 정말 이득을 얻는데 손해를 보겠다 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런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남을 탓하면서 어떤 그 공격적인 성향을 띠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별로 자책감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돼요. 이게 소시오패스,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 뜻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좀 더 심리학적인 그런 상황이고 사회학적인 상황이 이제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가 사회죠. 패스는 이제 병리 상태를, 병적인 상태를 뜻하는 게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사회적 병적인 상태, 사회적 인격 장애, 병증.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워 있어요. 행동 통제력이 약하고 또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이 별로 없고 동정심이 별로 없고 또 공감하는 것도 여러분 보면은 공감은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특히 잘 공감하는 게 있고 공감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 뭐 우영우 뭐 그런 드라마도 나왔지만 장애인 이런 데에 대해서 공감 전혀 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뭐 그냥 내 가족만 잘하면 되고 이게 다 일종의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사회 정의, 약자들, 장애인들, 뭐 이렇게 힘든 사회적인 소외자들, 약자들 고통받고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써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어. 그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에이, 그거 관심 뭘 가져. 아이, 내 살기도 바쁜데. 그것도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소시오패스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성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에서도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가 있었다고요. 오죽하면 해방신학까지 나왔겠어요?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편에 서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그건 어떤 진리의 한 측면이랑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큰 문제가 되죠.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랑 없이 정의만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아주 균형을 이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과 겉이 일치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 장애인에게도 관심이 있어 해서 뭐 성금도 하고 하는데 진짜 마음에는 공감 안 해. 마음으로 공감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신문에 딱 대문짝마게 나고 어느 교회가 성금을 이렇게 했다더라. 뭐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한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어때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그죠?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거를 하는 걸 말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적용점을 찾을 때 이 부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사람 어디 많이 하면요,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는 꼭 이런 사람 집어넣어. 악한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내가 너무 전문 용어를 씁니까? 그 빌런이 굉장히 악한 역을 잘해야 이 천만 영화가 돼요. 범죄도시 같은 거 뭐 이런 영화는 그 빌런이 누굽니까? 이름 뭐죠? 지금 뜨는 배우 있잖아요. 범죄도시 누구죠? 뜨는 배우가? 네. 무슨 우식인가 뭐 하여튼 참 누구지? 하여튼 손석구라고 배우 아세요? 네. 이런 역할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뭐 의사라든지 뭐 회사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꼭 한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넣어요.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어지기 때문에. 쟤는 소시오패스다. 저 사이코패스다. 딱 그런 사람 딱 성격 나와요. 딱 보면 이런 스타일이야. 자기의 목적,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 짓밟아도 전혀 죄책감 안 느끼고,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어.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죄인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소시오패스가 있고 사이코패스가 있다고요.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입니다. 공감도 자기가 공감하는 것만 공감하고 다른 건 공감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 다 자기 성향 따라 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거 있고 적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뭐 그런 거 고민하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고민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성화라고요. 예수님 닮는 게 그겁니다. 그죠? 예수님 닮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 두루두루 열매를 맺는 부분에서 약화되는, 오히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확증 편향 같은 걸 강화시키는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도 그냥 변명으로 일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죄책을 못 느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 미안해. 여러분 중에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미안하다는 말 하기 어려우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요. 사이코패스적입니다. 그걸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이해되죠? 이게 여러분 적용점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육신의 그 성향으로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걸 뛰어넘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평안이 없어요. 진짜 기쁨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겉으로는 반질반질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가득한 거예요. 장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걸 말해서 그걸 용어를 쓰지만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향, 그런 위장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이 위장 잘해. 평소에는 굉장히 매력 있고 총명해 보이고 사회 상류층, 조금 이렇게 천재기가 좀 있고 좀 뭐가 좀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많아요. 의외로. 이해되죠? 이거 무서워요, 이거. 언제 딱 보니까 저 사람 소시오패스 이렇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회사 생활 옛날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좀 정말 멀쩡한데 겉은 너무 나이스해. 예의도 발라. 그런데 소시오패스야.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멀쩡해요. 자기 감정 조절도 잘해. 그런데 어떤 게 터지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뭔가 자기 이해관계에 실제로 해가 딱 들어오면요,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이겨야 될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고 타인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겨요. 타인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 없어요. 이해되죠?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나 귀하게, 이 사람이 아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안 뛰어넘으면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신앙이면 헛거죠? 헛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사역자들 중에도 있고 큰 교회 목사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라 가지고 이 공동체 노출을 자기 꺼리고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스타일이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된 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기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노출돼 가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공동체 안에서 속가지고 공동체 나 그런 거 싫은데 이럴수록 더 참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작은 교회 축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작은 교회 소속된 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오, 제일 아멘이 크네. 예, 뭐 서러움 당한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 큰 교회 다니면요, 적당히 자기 섬기고 익명 그리스도인이 많고 그러다가 가난한 교인 되고요. 천국 못 가요. 얼마나 그런 가라지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과도기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동체 참여하고 소그룹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큰 교회 좋은 역할이 많아요. 저는 이 시대에 좋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자기 노출 안 하고 익명으로 남으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작은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는 소원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려는 소원 다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요, 빨리 자신의 그런 경향을 파악하고, 아하, 내가 두루두루 성화가 되지 못했구나. 내 좋아하는 성향, 내 좋아하는 스타일 따라 내가 어느 정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성령님이 두루두루 예수님의 성품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자비, 뭐 이런 두루두루 맺을 수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약하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9가지가 다 나오죠. 그죠? 처세술은 뭡니까? 9가지를 다 가져야 돼. 여러분 자기 경영서적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책이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잘하려면, 저거 잘하려면, 이거 잘하려면 각각 다 달라. 그거 다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9가지가 다 나와. 맞습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자기 성에 따라 여전히 욕심적이 약한 거 있죠. 그러나 약한 걸 누가 가르쳐주면 금방 자기 회개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겠다. 예? 내가 더 이 부분을 익숙하게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들어도 내가 원래 스타일 그런데 뭐 이러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살겠네 배로도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가도 좋아요? 안 되죠. 우리 현진 자매님이 샬롬이가 안 된다고 빨리 말해 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태동을 합니까 지금? 혹시? 예. 우리 샬롬이가 제 목소리 다 듣고 있다가 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익숙한데 얼굴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제나가 저를 쳐다보고 어쨌든 태중에 있다가 계속 목소리 들어요. 목소리 아빠 목소리 알아요. 제가 성주 그랬나? 태중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은 처음이지만 목소리는 익숙하네 이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좀 돌아보셔야 이 적용점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지. 뭐 오늘도 좋은 말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내가 항상 늘 익숙하고 내 몸처럼 익숙하고 내가 원래 살아온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그 성향 자체가 내 존재인 줄 알다가 그게 이게 죄구나. 이게 병적인 거구나. 이게 죄의 질병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게 발전해 온 것이구나. 부정적으로 발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빨리 그 성향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사람이 갖기 쉬운 열등 콤플렉스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지나친 자의식 이런 것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 삶을 벗어나려면 지나친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여기 말했죠. 남들이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과잉이라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과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90%는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나의 약점을 잡고 그걸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만들어요. 그죠? 이래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건 내려둬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뭡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뭔가 말도 하고 행동하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살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에 따라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못 뛰어넘으면 이걸 성령님의 도우시는 못 뛰어넘으면
끝까지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유함이 더 없어. 가책만 더 쌓여. 가책만 더 쌓여요. 이걸 정확히 보십시오. 이것들은요, 귀신들의 어떤 그 장난이기도 해요. 이 약점을 꽉 잡고 안 놓으면서 계속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 문제구나. 왜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는 오케이.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막 누가 막 나쁘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면 왜 네가 난리야. 네가 난리야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아시죠? 예, 지 리얼. 왜 네가 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용납해서 나는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상태 주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내 과거 옛사람의 내 옛자아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정죄해요.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지금도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안 돼. 감히 어떻게 하는 은혜 보좌에 나아간다고 그래. 계속 참소하는 게 사탄이라고요.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의 그 강물에 빠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멤버십을 확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죠? 이 멤버십을 확인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환기시키죠. 계속 자기를 오픈하게 만들고.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기를 오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시오패스가 될 수가 없어. 작은 교회에 소시오패스가 살아간다면 굉장히 강자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는 너무 심하고. 작은 교회는 소시오패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아남고 싶으면 뛰쳐나가버려요. 예. 근데 이제 큰 교회는 적당히 숨어서 할 수 있으니까 소시오패스들이 그냥 기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할이 있죠. 과도기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요. 큰 교회는 또 해서 또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셀에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또 작은 교회 공동체 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살려나가는데도 이런 경향, 겉과 속이 다른 성향을 계속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노출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성향을, 그 공동체에 자기를 노출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성화가 빠르고 또 한 스피릿을 가지고 쫙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역동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노출시킵시오. 계속,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공동체적인 성화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귀한 거 맞죠? 예.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암흑 같은 세상의 유일한 천국의 문이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되면 제가 말했나요? 주일 아침 되면 정말 일주일 중에서 제일 기뻐요. 설교 준비하고 이런 데를 엄청 고생해도 주일 아침에 여기만 딱 오면 너무 기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특히 요즘은 다혜리 제나 때문에 더 기쁩니다. 제나가 또 다혜리 때문에 기뻤는데 제나 때문에 이 기쁨이 배가 됐어요. 제나가 볼수록 통통한 것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죠? 혼자 있으면 못 느껴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제나가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샬롬이가 딱 태어나서 나 좀 봐줘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다 보게 해주고 영상을 보면 일반 음성 차원에서 저런 것도 저런 책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우리가. 근데 다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열등 컴플렉스 이런 게 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9시 뉴스 앵커가 항상 이 말할 때마다 막 킁킁거린다고 합시다. 킁킁거린다 합시다. 킁킁이라 합시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이 시대가 5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합시다.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잘 왔니? 그랬구나.
모든 사람이 말할 때는 쟤나 이쁘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야 사람들 그러고 이 사람들 그러고 대통령 그러고 대통령도 뭐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청와대가 어떻고 그러니까 다 그래. 그러면 하는 걸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맞습니까? 죄가 그래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게 킁킁 하는 거 이상한 거라고. 자연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근데 다 그래. 쟤도 그런데 뭐. 쟤도 그래. 쟤도 교만하고 자기 시기심 있고. 아이고 쟤 잘난 척 얼마나 많이 하고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얼마나 교만한데 난 내 교만한 것도 괜찮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열등감 다 갖고 있어. 나 괜찮은 거네?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정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벗어나?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신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두 번째, 세 번째만 하고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병정현지한테 안 물어봐요. 병정현지는 이 암기에 또 천재적인 자질이 있기 때문에 누구야? 자 맞죠? 아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3개 한다 그랬죠. 주제 3개. 오늘 2번, 3번 하고 끝낼 텐데 뭐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상을 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봐요. 제가 일주일만 지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전도주일에 와가지고 이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전받고 갔다 합시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살리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교회 안 와요. 예. 그리고 자매님이 두 번째까지 오고 이렇게 한 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힐링이 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느낀다면. 근데 이제 정말 또 어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은. 야, 너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금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그 초청 받아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를 잘 이겨내야 돼요. 정체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종.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딜리버리 보이라고 했죠? 딜리버리 넌 nothing이야. 넌 딜리버리 보이야. 넌 종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그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게 돼요. 나는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한테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자의식을 갖게 되고 아까 과잉적인 자의식이 돼가지고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잘못 빠지면은 성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기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학생 시절에 그런 거 있었죠. 고전은 어떤 책이냐? 고전은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야, 너 데미안 읽었어? 우리 옛날에 저부분 읽었어? 나도 읽었어 임마. 이렇게 말하려고. 안 그랬어요 혹시? 예, 저만 그랬나 봅니다. 우리 그 울산 지역만 그랬나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빠지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마태복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말이죠? 동기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사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들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면적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신전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면적의식이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열등감입니다. 깊은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주님 은혜로 해소가 됐는데도 그 옛날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쏠리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한 그런
새로운 자의식이 생기지 못하면 옛날 자의식이 늘 압박시켜버립니다. 이게 훨씬 강하거든요. 이건 수십 년 묵은 거라고요. 쉽게 안 없어져요. 그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오염된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신분은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근데 오염된 내 상태는 시간이 걸린 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주 결론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데 내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죄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죠? 오늘 적용점을 세 가지 찾아보고, 이제 그걸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 이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우리가 이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반말할 뻔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요 일중독 빠지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남자들이 일중독 빠지는 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찾아요. 맨 앞에 책이니까 찾기 쉽죠? 태초까지 그슬로 올라가야 돼요. 남자는요, 이 일이 완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엄청난 통로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관심, 그렇기 때문에 일 중독, 가정도 내팽개치고 부부 관계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 중독이 빠지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 남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다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원래는 먹을 것을 다 주고, 일은 자기 보람과 이웃 사랑, 이런 보람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 타락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일 안 하면 난 굶어 죽어. 우리 자식들 못 먹여.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 안 하면 안 돼. 자영업도 하고 뭐하고, 우리 자영업 하다가 자살하기까지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생계를 못 꾸리는 데 대한 이 불안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해되죠? 나 일 못하면 나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 건사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남자들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만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별로 그럴 마음이 없으시네요. 가장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 중독이 빠지면서까지 타인의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아버지나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더. 여자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는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는 남편, 이제 타락하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거 개혁 성경에는 사모하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멜로드라마나 뭐 이런 그런 로맨틱 영화, 화장품, 패션 사람이 주고객이 여자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 사랑받고 이성의 사랑받는데 여자는요 전력 투구합니다. 지금 남친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엄청 신경 써요. 모든 관심이 그 남친의 사랑,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동등한 관계였다고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여자가.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돕는 자가 강해요, 도움 받는 자가 강해요? 오늘 이제 큰일 났네요. 남녀 평등이 깨졌네. 여자가 강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약해요, 의외로. 뭐 근육만 강했지 여자가 약한 듯해도 훨씬 더 어떤 지혜나 인간 관계의 어떤 관계성,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 있죠. 풍부한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자들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돕는 배불러 하면서 남자는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강함과 이렇게 잘 어울리도록 약함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강하다는 게 성경에 또 베드로 사도는 연약하다, 너보다 연약하다 이런 거는 여러 면의 다른 면의 의미고요.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균형을 잡게 해주는 동동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니는 남편 바라기가 돼버린 거야. 남편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제가요, 미국에서 성인 여성들 제자 훈련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항상 주제가 뭐냐면요. 항상 여성들 주제는 남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늘 남편 얘기예요, 남편. 남자 제자반 할 때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사랑받는 게 남편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여자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타락하면서 이렇게 이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어떤 멜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눈물 짓고, 우리 남편은 왜 저렇지 못하지? 그 달달한 저 사람처럼 좀 왜 못하지? 그런 사람 현실이 없는데. 있어요? 현실이 없어요. 근데 늘 남편,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 고객층을 위해서 또 드라마 또 시청률 높이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게 하는, 그런 감정성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균형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렇지 않고 서로 성숙한 사랑을 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고, 또 또 남편은 남편 강점으로 이렇게 서로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부부 관계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은 막같이 일에 관심이 있어. 너는 땀을 흘려가지고 일해야 돼, 먹고 사니까. 당신은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여자는 왜 관계를 중시 안 하고, 왜 내가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데 남편을 이렇게 겉도냐. 그죠? 그러다가 남편 또 뭐 바람나고 하면 또 막 난리 나고. 정말 아주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에요. 이걸 아십시오. 이걸 아십시오. 지나치게 내가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다, 일에 너무 지나치다, 아니면 남편의 관계에 지나치다 하면 균형을 잡으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자녀과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이 벗어나져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들이 벗어나집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요,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이거 믿습니까? 그렇게 지어졌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남자들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통해서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관계나 이런 게 다 되면 인간적으로 뭔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하면 온전한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만족 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부부관계나 친구관계, 뭐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게 한 관계가 아름답게 자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항상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 제가 축복하라 했잖아요. 열병과 비교식 갖지 말고.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랬죠? 배가 아프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 안 합니다. 비교식, 열등감 안 가져요. 저 사람 원래 잘하니까. 근데 나보다 비슷비슷한데 나보다 잘하면 어때요? 별로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이상하게 시기심이 생겨. 뭐야. 사촌은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죠? 사촌.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 속담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떠냐면요, 사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하면서, 논을 사면은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은 똥이죠. 그래서 똥을 부지런히 많이 넣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 못하셨구나. 사촌이 논을 사면 여러분들 배가 아파야 돼요. 뭐해? 더 축복해주기 위해서.
야, 너는 샀으면 그것도 그런 필요하겠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여러분, 경쟁과 회사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동료가 잘하면은, 제가 나보다 빨리 이분 되겠네? 부장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해요? 공무원 사회도? 있죠? 제가 나보다 호봉 올라가겠네? 월급 올라,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비교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에게 더 잘 보여가지고 더 내가 뛰어나게 해야지 하면서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육신적인 성품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평생 못 벗어납니다. 특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이거 못 버려요. 승부욕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승부욕 강한 사람은 막 질투가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만화에 보면, 옛날 제 독고탁 만화 이런 데 보면 흑 하면서 시커멓게 이렇게 거지는 거 있죠. 흑, 이럴 수가. 아니, 나랑 똑같이, 우리 학교 똑같이 보는데 그 딸은 서울대 갔다고? 똑같았는데 우리랑 같이 부역 모임도 하고 다 그랬는데 서울대 갔어? 이러면서 엄청 비교하고, 자녀들 좋은 데 가면 이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굉장히 많이 내재해 있어요. 사실 하는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걸 벗어나지 못한 한 자아를 끝까지 못 벗어나. 자아 중심성을 끝까지 못 벗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훈련받고 올라가세요. 맞아요? 이 땅에서 훈련 안 받은 만큼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영원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이거죠? 빨리 알아듣고, 이제 이럴 수 있죠. 내가 일하는데, 우리 영호 형제님도 일하다가, 지금 팀장이지만, 밑에 애들이 좀 잘하고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게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와, 내가 더 잘 되도록 도와줄 거 없을까? 이게 적용입니다. 이 적용 안 하면 없어요. 내가 좀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길을 열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더 알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 그죠? 이런 생각. 저도 이기재 집사님이 그 책 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나도 행함 믿는 믿음에 관심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축복 안 해주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 숨겨가지고 내가 나중에 잘한 걸로 결과물을 내야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SNS도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많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알고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입장에 딱 보니까 이럴수록 축복해주고 더 알리고 이게 훨씬 더 잘 돼 있네. 이거 보시고 이걸 오죽하면 여름방학 필독서로 정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열 몇 권을 선물 주셨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듣고는 어떻습니까? 복 받았죠? 여러분 별로 감흥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눈빛 보니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할래. 너무 힘들어. 그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내 자아를 못 벗어나요. 영적인 기쁨 못 누려요. 다 놓을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안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기쁨 없어요. 차원이 다른 기쁨, 늘 세상적인 기쁨으로 기쁨을 추구해. 왜? 이 영적인 기쁨을 모르니까. 경험한 적이 없어. 경험하려고 하면 자기가 쳐내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될 때 그 타이밍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했죠. 그건 뭐냐면요, 인정받는 그 타이밍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인정이 필요해. 지금 받아야지. 먼 훗날 조사모사란 말 알죠? 조사모사 뭡니까? 배웠죠? 우리 서영이 배웠죠? 조사모사 무슨 뜻이에요? 원숭이한테, 그죠?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왜 아침에 3개, 금방 지금 아침에 4개 줘요. 저녁에 3개 주고.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당장 이 생에 살 때 영원한 그런 보상은 조삼모사야. 너무 멀어.
이 생에 살 때 나 인정받아야 되고, 이 생에 살 때 내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아, 저 사람 대단한 소리 들어야 되고, 이 생에 살 때 내가 승진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세상 사는 거 조금 더 지면 안 돼. 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사모사예요. 이게 타이밍을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세요. 오늘 5장 마태복음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5장 15절 한번 보세요.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이 말이라는 곡식 넣어두는 그릇 같은 거예요. 말이라니까 여러분 말 뭔가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대박 그런 거 있죠. 말 대박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건데, 번역을 한 건데, 곡식을 넣어두는 그릇 같은 겁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앞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내 동기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때에 드러나게 해주시든 안 드러나게 그리 아니하실 때,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영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믿으시죠? 이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영호 형제님 오늘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또 우리 의경 형제님도 지금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계신 거 맞죠? 네, 의경 형제는 오늘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해요. 보시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에도 보통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잠언 3장 4절 찾아보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게 명예를 얻는 겁니다. 맞습니까? 명예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사람에게 은총이 기중의 여김을 받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아. 이게 진짜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 숨겨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동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여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디 선교 가자, 어디 봉사 가자 할 때 거기 따라가야 나중에 권사 직분 받는데 점수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을 내가 빨리 받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타이밍까지 정하는 마음이 그게 있는 거죠. 진정으로 선교하고 정직으로 봉사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보이려고, 사람 어떤 직분을 주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점수가 한 상급이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냐? 사람에게 보이고 너희 의를 행했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엄밀히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네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걸 족합니다. 그게 타이밍 정한 거예요. 자,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죠? 상 주심을 바라보라. 어떤 사람은요, 천국 상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천국 상이 엄청나고요.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보석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보석 그 문고리가 진주로 돼 있고요. 반짝반짝하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에라이, 물질적으로 그런 상급이나 바라고 말이야. 이 사람 굉장히 많아. 의외로 많더라고요. 와, 근데 성경에 보면 상 주심을 바라보라. 이 땅의 상을 바라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건 거룩한 욕심인 거고, 거룩한 의욕이고, 그게 진짜 참된 욕심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그죠? 내가 하대받고, 좀 무시당해도 타이밍은, 하나님 주실 타이밍이 영생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거기 가면 내가 천국상을 받기 때문에 타이밍을 거기 맡긴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죽은 뒤에 상 받는 거라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자꾸 누리려고 해요. 뭔가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뭐 잘 하고 있다든 이런 식으로,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남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나 그 알리는 게 선교하기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 명예를, 이게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본다 이거예요. 동기를. 맞습니까? 그 동기와 과정, 우리는 결과,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이걸 봅니다. 거기에 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달라스 윌라드가 쓴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은밀성,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서 영원한 상에 관심 갖는 이 은밀성을 훈련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 들었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은밀성을 훈련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다. 와, 굉장한 겁니다. 여기에 자유하면요, 이 명예욕에 자유하면요, 진짜 자유한 거예요.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댔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 캠핀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쓴 거를 제가 인용하고 끝낼게요. 토마스 아 캠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칭찬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도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시며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질 수도 없다. 항상 훌륭하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곧 겸손한 영혼의 표시이다. 다른 피조물에 의해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순결과 내적 신뢰의 표시이다. 자신을 위한 외적 증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준인 거죠. 이 은밀성을 훈련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더 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서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걸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유함 얻게 해달라고. 특히 승부욕 강하고 막 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도 또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체로 다 힘들어요, 이걸. 여자들은 좀 나아요, 좀. 여러분, 오늘 한번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은밀성을 훈련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영성 훈련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이걸 소홀히 해왔다면 나 헛살았네요. 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로 하나님 사역도 하고 성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직분을 되려고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그런 마음이 속에 은밀하게 있는 가운데 그걸 속이면서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하나님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했는데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우리 음악 주십시오. 찬양 우리가 함께 음악 나올 때 간절히 이런 소리를 크게 안 내도 좋고 소리 크게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을 내십시오. 속으로 옹글옹글 하지 마시고 입술로 소리를 작게든 내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